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열매가 있다. 근데 기쁨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떼굴떼굴 굴르게 만들었던 기쁨이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고난에 힘들었던 여정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너무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잠자리에서도 남아요. 일어나서도 또 생각나요. 일하면서도 생각나요. 잊어버렸다 싶으면 그날 또 생각나요. 계속 생각나요.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할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성의 뭔 일 때문에 고난이 받았는데 그 일이 왜 자꾸 생각이 날까?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고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날까? 아니, 한 번 생각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묶어놔서 사람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어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쁨은 진실한 예배자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이것을 꼭 알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은 예배자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서 누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믿나요? 아멘. 진짜 주님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잖아. 여러분, 주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발견되고 발견된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더러운 물에 다시 깨끗한 물을 교체해야 됩니다. 근데 그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계속 넣어보세요. 더러움은 사라집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내 더러워진 모든 것, 어제 굉장히 불편했어요. 말로 불편했어요. 행동으로 불편했어요. 무엇인가 들은 것 때문에, 무엇인가 거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예배당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진짜 예배자는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예배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나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고 이제 예배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진짜 예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기쁨을 유지하는 길은 예배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예배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소통이 예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이라는 의미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기쁨이라는 의미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이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얻었다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 목사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 되기를 말해주고 싶고, 근데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단의 거짓된 영들의 출현 때문에 너희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의 기쁨이 이단들의 잘못된 그들의 언어 때문에 그들에게 잡혀서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호수가 되게 잔잔하다. 그런데 그 잔잔한 호수에 뭔가 돌을 하나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호수에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잔잔했는데 돌 하나 집어던졌는데 파장이 일어났어요. 물이 넘실넘실 거려요. 마치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잘 있는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 사단들이 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지는 뭐 잘 믿나? 근데 내 믿는 거 갖고 막 지적질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너 그렇게 봉사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헌신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혼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믿음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어느 순간에도 성도라면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사단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질 내보십시오. 얼굴 지금 근데 그 안에 바로 사단이 존재해 버립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사탄의 놀이개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놀이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불안은 결국 어떻게 만드느냐? 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천국, 하늘 천국을 그들은 빼앗으려고 나는 그들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주신 기쁨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발부덩쳐야 돼요. 발부덩쳐야 돼요. 여러분, 수영선수가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발은 밑에서 막 움직여줘요. 여러분 믿습니까? 막 움직여. 그래 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쁨을,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 발전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서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쓰면 안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그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말하자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기쁨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해 주는 거 나 수고롭지 않아. 계속적으로 말해주는 거,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건 너희들에게 안전을 주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바울의 기뻐하라 의미에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최고의 안전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 자체가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자의 그 모습,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진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요, 여러분 말로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예배당에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예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갈급한 그 목적을 발견하고 예배를 향한 기쁨과 변화의 삶을 간절히 얻어내는 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주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고 주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예배 현장에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는데 오늘도 별다른 게 있겠어? 아니, 그런 마음 갖고 왔으니까 별다른 게 없지. 그러나 여러분, 뭔가 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 분명히 매주마다 나를 향한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면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부어주는데 내가 발견을 못할 뿐이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신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한다니까요. 발견해요.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경험되는 거,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마음속에 이기적으로 막 조종됐던 모든 것, 인색함이나 억지로 한 모든 것들이 크게 아멘하세요?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어디냐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어떻게 해요? 구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거는 성도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하나님께 서원하는 모든 것,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나만 위한 이기적인 욕심을 내 안에 묻어두어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쓰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 받은 건 나만 이기적으로 살라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주신 건 뭐예요?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은혜를 나눠줬을 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얻고 그거를 듣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전할까요? 기뻐서. 아멘.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싫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을 나에게만 가둬놓고 나에게만 그 이기적으로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죠? 아멘. 그것을 내놓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것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성도로서 최고의 가치로 되어진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 L.W. 토저는 진짜 예배자의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어떤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 이해되고 파악되는 분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릎도 꿇지 않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 이해되고 파악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식적으로 뭔가 이해되고 파악되는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난 진짜 예배자 싫다는 거예요. 난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이해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이해되고 파악된 사람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똑똑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신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이 이해돼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지식적으로 파악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진 걸. 아멘. 날 위해 죽어주신 그분이 그냥 믿어진 걸.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믿어진 걸. 아멘. 원숭이가 진화돼서 진화도로 된 게 그게 아니라 창조의 원리로 믿어진 걸.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이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나의 욕심의 수단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우상하게 하듯 하나님을 찾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인스턴트식품처럼 하나님 이거 오늘 꼭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얻고 싶을 때와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는 다르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절대 실망은 금물이다. 아멘. 그냥 오로지 뭐다? 영광이다. 아멘. 나를 써주시고 나를 이렇게 수많은 80억에 대한 인구 속에서 나를 선택해준 그 하나님께 감사뿐이다. 아멘. 여러분, 우상처럼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과를 얻게 됐잖아요. 그럼 그 즉시 하나님을 또 떠나갑니다. 결과만 얻어지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기도한 거 지금 결과가 안 이루어졌어도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10년 전에 기도한 거, 몇 달 전에 기도한 거, 그런 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죠. 왜 그럴까요? 지식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수단에서 움직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인 어떤 욕심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는데 내가 욕심 부려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행하지 못한 결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인간적인 수단,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의 수단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이용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또 내 기도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시켜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시켜 주세요. 그러면 시험 들 이유도 없죠? 그분이 때 알아서 말씀하실 거니까. 바울은 왜 이토록 빌립보 교인들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배 속에 이렇게 들어오기를 원했을까? 예배 안에 들어오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한 대로 무엇인가에 약해져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그네 인생길에서 넘어질 수 있는 어떤 장벽에 부딪혀 있을 때에 흔들리거나 지치지 않고 오로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너졌습니까?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 그들에게, 흔들리는 그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서, 믿음의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고 싶어서 오히려 더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 마음 안에 있는 예수를 지워버리는 거짓 교사들, 거짓 영들, 시시때때로 이 마음을 훔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감을 깨트리는 겁니다. 믿음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거짓된 육체의 속삭임을 신뢰하는 자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은 성도 안에서 예수를 찾는 예배의 중요성만을 빼앗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자기를 각을 떠서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면 마귀예요. 내 스스로의 내 힘으로 봉사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자랑, 내 이름으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앞에 여러분 믿음의 당당함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당당해야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이미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례받은 구별된 성도인 걸 믿죠? 아멘. 우린 구별된 성도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서의 우리는 바르게 설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근데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하라.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에게 현 시대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한 표현하잖아요. 개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개들 보시면요, 물어뜯고 파괴합니다. 막 그냥 대들어서 활키고 뜯는다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가와서 뜯어버립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끈질기게 물어뜯는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조그만 틈만 있으면은 그 섭섭함으로 파고들어와서 그 섭섭한 감정으로 파고들어서 계속 그걸로 물어뜯는 거예요. 계속 물어뜯어요. 그리고 내 안에 이기적인 욕심을 계속 불어넣어요. 그리고 내가 나의 성도의 위치를 끌어내립니다.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현실에서 심각성을 알고 대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예배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 믿나요? 아멘. 여러분, 예배 현장에 있죠? 예배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도들의 예배 현실은 지금도 평화롭고 안전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 현장에서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쫓기고 불안해 있고 두려워해 있어요. 이것이 예배드린 자의 모습이 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편안하십니까? 예수께 집중해 있습니까?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쫓기고 있고 불안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그 예배자의 모습을, 그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배 현장에서 중심이 사라진 예배,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앉아있는 존재의 예배,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의 예배. 여러분, 이 마음 아니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드리지 못하고 인색한 마음의 예배, 말씀을 판단하고 실천의 열매가 사라진 예배, 이러한 안타까움의 예배가 지금의 모든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닐 거예요. 그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국민 1인당의 GMP 3만물 시대가 되잖아요. 그럼 교회는 점점점 문을 닫고 사라집니다. 성도의 수도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화돼 버리고, 이슬람의 그 팔러 가서 그렇게 그들의 용도대로 사용돼 버리고, 그렇게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라는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곧 더 빨리 확산되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위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부터 바른 예배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예배자가 길러지면, 바르게 진짜 예배자가 길러지면 교회가 왜 없어집니까? 그런 바른 예배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출현은 예배가 무너지게 하고, 그 무너지게 하는 적극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개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행악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서의 참된 예배자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교회 안에 포악자들, 사랑의 감동은 받지만 그 사랑의 감동이 거짓된 것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 성도들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그에게 줬는데 마치 그것은 거짓된 거야, 이렇게 거짓 거사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해서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확신 없이 어떻게 세상에 살아나가요? 이 확신을 가질 때 사단은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면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립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진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여러분 믿지요? 여러분 믿지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 믿음의 자로서 너희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너의 믿음을 좀 확인 좀 해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부터 당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 외에 그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시기가 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만 중요해질 시기가 오는데, 이 시기가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 자신의 영적 생활을 주의 있게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현실 상황을 하나님 마음으로 관통해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여러분 거짓 교사들, 말로 포장해서 속삭이고 다가오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레위기 10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기뻐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우상 숭배와 다른 점은 하나님을 뭐예요? 중심적인 반면에 우상은 인간적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목적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만 드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의 방법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 모습의 은혜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가 예배할 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자세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토마토처럼 같아야 돼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떠한 예배자인지 한 번쯤은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심도 있게.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는 내적인 뿐만 아니라 외적인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외적인 자세는 막 앞에다 다리 이렇게 걸쳐놓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너 한번 말해봐.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는 거 이게 될까요? 아니에요. 내적이나 외적이나 같이 될 줄 믿습니다. 내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외적으로도 당당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다른 요소는 역대상 16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고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여러분 빈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예배의 찬양은 반드시 필요한데 또 시편 47편 1절에도 말씀합니다.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아멘. 온 마음이 다 악기가 되어서 그렇게 다윗처럼 막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에 갖추는 삶, 이 삶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참된 영적인 예배는 육체의 습관적인 간습에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의 예배드리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구원받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원하는 것처럼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먹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이 여인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가치,
그러면서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이 무지함을 가치 있는 진실한 존재로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만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참된 예배는요, 경건과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실제적인 분이란 사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님 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실제적인 분, 실제적인 것. 아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내게 예배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지 마. 너 예배의 삶을, 너의 인생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신 분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세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셔요. 아멘.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배의 잘못된 습관적인 것들을 버리시고 진짜 예배자, 잘못된 것들을 지워버리고 진짜 예배자의 참된 모습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적인 모습이나 외적인 모습이나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네가 곧 할례파야, 우리가 곧 할례파인 것처럼 네가 진짜 할례받은 진짜 너는 나의 백성이야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